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또 온라인 수련회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첫 번째 시간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께서 또 예수님의 강의법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또 음성과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네, 저 이렇게 청포도 스토리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모실 우리 강사분은 어렵게 섭외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2학년 킹카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잠깐만요. 네, 제가 이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께 이것도 잘 못해요. 아저씨라서. 자,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김도엽 전도사님께 바톤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나 TV 나왔다. TV 나왔다.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광석교회 청년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부르기 편하도록 선생님으로 총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주하는 건 처음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라는 이제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청년부를 떠나서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부를 생각할 때 약간 그 아련함, 어떤 그리움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청년부 선생님들과 같이 저도 청년이고 또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광석교회 청년부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예요. 근데 이 1시간이 서로 웃고 떠들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제 저 혼자서 떠들고 웃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고 고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도 20-30분 설교하시는데 제가 교육전도사인 제가 1시간을 해야 됩니다. 네, 왕기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미쳤다, 나는 광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체면을 걸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잘 구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르는 저와 같이 재미없고 진지한 다큐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입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옆에 팝콘 준비해 두시고 또 졸릴 수 있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옆에 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 그리고 전기 이스라엘 댓글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후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의법 이렇게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벌써 좀 마음문이 닫히고 저를 좀 사탄 보듯이 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설명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 강의를 청년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좀 접하기 힘든 과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되죠.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강석교회 청년부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다른 기독교 청년들과는 또 질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왜 보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기독교 교육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렇게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나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희 같은 사역자들의 모습보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더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목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생활을 30살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고 믿지 않는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알아야 하며 또 알았다면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들 기독교 교육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기독교 교육.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과 좀 많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의 잠재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칠 교와 이 기를 육, 이 두 가지는 어느 한 측면도 간과되지 않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이러한 활동을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길러낸다 라고 해서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면은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독교를 교육을 해야 되겠죠. 기독교 교육의 해석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를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이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으로 기독교의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교육,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육들, 기독교의 교육이니까 기독교를 목적격으로 해석할 때는 그 기독교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 되겠지만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교육은 조금 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을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기독교를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고 키우는 일을 말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금방 먹어서 자꾸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기네요. 기독교를 형용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키우는 형태를 전체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들을 의미를 합니다. 역사든 국어든 어떤 것이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형용사적 해석은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인생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적 사고라고도 말을 합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인본주의적 사고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적인 사고가 신본주의적 사고인 거죠. 그렇다면 나 중심적인 것은 인본적인 사고인 거죠. 이건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연이다, 운이 좋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지. 또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를 보며 여기서 만나다니 이게 웬 우연이야가 아니라 여기서 만나다니 이게 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네, 농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거부감만 들겠죠. 속으로 생각하시고 흔히 일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교육의 아버지 마틴 루터도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또 모든 과목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응이 조금씩 늦나 보네요. 댓글이랑. 그다음에 첫 번째, 기독교를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를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의 교육으로 이제 기독교가 주체가 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를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고 키우는 일을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인 교육학자이기도 한 본론은 기독교 교육을 세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입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드는 교육. 이거는 쉬워요. 그냥 백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지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주어 피교육자를 일정한 목적으로 향하여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의 주된 역할로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거는 교육자를 교육의 주체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피교육자에게 미치는 사회와 환경을 중시합니다. 인간은 백지처럼 무해 상태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주입식 교육 맞습니다. 조조, 주주, 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입니다. 기르는 교육은 반대로 피교육자가 내부에서부터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말을 합니다.
특징을 살펴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게 될 잠재력을 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봄. 네. 인간의 내부의 성장 법칙과 잠재력이 표출되도록 도움. 외부에서 가해지는 적극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각 대상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오신 사건, 즉 성육신 사건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구원 교육적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캡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높이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인데요. 일단 만남의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속적인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변화 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두 교육과는 조금 다른 만남의 교육은 인간의 삶 안에서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되는 그런 걸 모티브로 보는 입장입니다. 특징에는 이제 교회 수련회가 있겠죠. 네,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속적이지는 않고 단속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잠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만났던 예수님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기억보다도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처럼 만남의 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판단과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처럼 경험이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나요?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이 자리까지 인도한 그 경험은 어떠한 경험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탐탁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이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겸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식인들에 비해 학문적으로나 언변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진솔하고 좀 앞뒤가 다르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가셔서 옆으로 서서 한번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묻은 때로 인해서 앞뒤가 달라지고 또 신체적인 변화 또한 일어나기 때문에 앞뒤가 많이 달라지죠. 아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요. 보시다시피 저는 개그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저 전도사님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개그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 능력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뭐 같은 팀 공격하기 있어요? 네, 만남의 교육. 네, 만남과 변화의 개념이 일반 교육에서는 세 가지 입장일지 모르나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떤 개념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떨기나무,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경험적인 그런 만남의 변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남의 교육이 크다라는 거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교육은 학습자의 외부로부터 학습자들 안으로 영향을 미쳐 들어가는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입니다. 네, 학습자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장 잠재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남의 교육은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 가운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통전적으로 수행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네, 다들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댓글 계속 올려주세요. 네, 성경 속의 교육 방식 세 가지 다 너무 어렵다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어려우면 저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특강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네, 거울만 보고 이렇게 바디 체크만 잘 하셔도 네, 바리새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 후기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교육 방식입니다. 네, 전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족장 시대부터 남왕국의 바벨론 함락까지의 시기를 말을 해요. 그리고 비형식적인 교육 방식,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나 학원이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녀 교육에 사명을 받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네. 당시 가정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장소였어요. 그리고 부모는 사명을 받은 1차적인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교육을 예수님의 강의법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벌써 여기서부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는 다 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은 종교적 사회화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네. 다음에 전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쉐마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처럼 이 전기 이스라엘에서는 신명기 말씀 쉐마를 모토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싱글이겠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될 것이고 부모가 되었을 때의 사명감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통해서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신본주의적 사고, 기독교 교육에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셔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정과 교회의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교육 방법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야기를 통한 교육입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을 알릴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한 교육 방법은
특히나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효과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기를 통한 교육인데요. 절기를 통한 교육은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죠? 네,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칠칠절, 이렇게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어떤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을 먹으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맞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렇게 세 개에 맞습니다.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저 사진에 있는 저 초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초막절 절기의 모습인데요. 본인의 집 앞에 저렇게 초막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세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네, 칠칠절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드리는 날. 이것 또한 어떠한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 한 번만 먹고 할게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죠? 그 다음에 통가 의례를 통한 교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할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죠. 좀 할례가 뭔지 다들 설명을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할례는 이제 구별된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표피를 자름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미즈바라는 의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13살이 되면 성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미즈바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제는 율법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통가 의례를 통한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징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거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 유대인들 이마에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상자 같은 거.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열어보면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마에 내 손목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를 이게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손목에도 두르고 이마에도 있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하나님의 CCTV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늘 기억하고 있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찌찌트인데요. 이 찌찌트가 무엇이냐면 저기 사진 속에 보면 흰색 길게 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흰색 저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이제 찌찌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옷수를 보고 유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제 교사는 부모다. 다음에 자녀와 함께 삶 가운데서 보여준다. 다음에 제사장 성전에서 드리는 것, 이제 율법을 가르침.
그다음에 예언자, 민중의 삶 속에서 또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깨우침을 준다. 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전기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이스라엘 교육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벨론 함락 이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헬라 시대, 로마 지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후기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형식적인 교육 방식, 그다음에 교육 기관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 골든돔, 황금돔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렇게 중앙에 원래는 저기 성전이 있어야 할 위치인데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통곡의 벽. 네, 저기서 사람들은 이제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래 같은 아직 찌찌트에 머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저기 청년이 한 명 서 있는데요. 네, 접니다. 네, 보시면 머리에 뭐를 쓰고 있죠. 네, 저기가 통곡의 벽 앞인데 저걸 쓰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통곡의 벽이 무너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걸 써야 되는데 네, 장난이고요. 저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속죄가 나를 덮으셨다. 그리고 약간 그런 의미로 쓰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의미를 이제 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네, 접니다.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저 무너진다고 저거 못 지켜줘요? 저 모자가 저 천조가리입니다. 네. 학교 출연, 그다음에 초등 교육기관, 그다음에 중등 교육기관, 그다음에 고등 교육기관 이렇게 학교에 출연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등 교육기관인데요. 이거는 책의 집, 벳 핫세퍼라고 해서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핫세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위치해 있었어요. 주로 율법을 읽고 쓰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잔이라는 교사가 세워졌는데요. 이 하잔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반인들보다 좀 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연구의 집 또는 배움의 집, 벳 하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이거 벳은 이제 집, 그다음에 하미드라시는 연구,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미시나를 통해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미시나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페림이라는 교사가 세워져서 토라에 이제 능통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네, 숨겨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 아카데미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서기관, 율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이 회당의 출현은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대신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학교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대표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하브루타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짝을 맺어서 서로 느낀 것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제 궁금한 거는 절대 못 참는 그런 교육 방법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방법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질문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제 마스크 없는 시대에 저렇게 서로를 나누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기 이스라엘의 정리, 형식적 교육기관이 세워졌다는 점, 그 다음에 교회와 학교는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사가 세워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문서화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보고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기와 후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실 것 같나요? 네, 전기는 이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후기는 이제는 좀 어떤 형식적인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 시대의 교육 방식입니다. 네, 제가 좀 이제 제가 준비한 건 1시간인데 리허설을 했을 때는 딱 1시간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과의 좀 소통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교육 방식.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을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외로워서일까요? 심심해서일까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 중 하나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나만 잘되고 나만 혼자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약한 모습을 채워주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나도 별반 없는 다를 게 없는 죄인이구나 하며 겸손을 배우는 과정들이 공동체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청년부와 예배와 청년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시간, 어떤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혼자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계시고 싶다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산속에서 말도 안 통하는 새와 다람쥐랑 지내는 것보다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광석교회 청년부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거 오늘 제목과도 같은 예수님의 강의법. 오늘 이것만 잘 듣고 기억하셔도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대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소년부에게 제가 오늘 강의하듯이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옮기겠죠.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나이살을 먹고 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앞뒤가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이러면 저는 쫓겨날 것입니다. 결론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청년들을 고려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어이없다는 듯이 실소 짓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을 합니다. 저는 원래 남을 빵빵 터뜨리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미소 짓게 하는 정도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투리가 나온다고요? 네, 저도 모르게 긴장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법은 지금 현재에서도 많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강의법이죠. 왕기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설교하시는 것도 강의법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강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법입니다. 이 질문법은 학습자들에게 맞춰 찾아가셔서 질문하셨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환자,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생각과 깨달음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복음의 진리로 이끌어내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법에 대해 예수님은 이 질문법에 대가셨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못할 것 같지만 우리 강석교회 청년부 선생님들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 강의법, 어떤 이제 앞으로 또 소개해드릴 이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이 잘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유법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여인,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데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법을 통해서 대상에 맞게 교육 방법을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즉각적으로 라이브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제 누가 크냐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 즉시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강의를 하신 것이죠.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바로 기적을 통해서 강의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귀신, 전은자 이러한 사람들, 귀신을 내쫓고 전은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적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았겠죠. 네. 그렇지만 이 기적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강의법으로도 많이 교육을 하셨지만 가장 예수님의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삶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가장 설득력 있게 가르치신 이 방법, 삶을 통해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삶 속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말인데 10분 안에 설득하지 못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건 뭐예요? 10분 안에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목소리로 이러한 톤으로 이제 설교를 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네, 농담입니다. 이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행일치,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시시껄렁한 농담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쇼라도 해서 선생님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 관종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강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나 자체가 나 자체가 댓글 좀 너무 웃겨서 그러는 죄송합니다. 나 자체가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것처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말은 어서 좋았다라고 댓글을 남겨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칭찬해 주시고 뒤에서 욕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네, 지금 좋았다라고 댓글 올려주세요. 네, 끝입니다. 네, 너무 시간이 훌쩍 가버렸죠. 네, Q&A 시간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퀘스천 앤 앤서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퀴즈 앤 앤서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었는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갈게요.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의 생각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주세요. 네. 댓글창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한데,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 맞습니다. 만드는 교육, 만기만 교육법, 목적 소육 형용사. 네,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상준 선생님, 기독교 교육은 김도엽이다. 정답?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본주의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오늘 진짜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본주의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확실히 소년부보다 청년부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긴 하네요. 네, 신본주의적 사고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 맞습니다. 삶을 따르는 것. 네, 사대주의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맞습니다. 네, 나의 일생, 나의 어떤 가치관들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 신본주의적 사고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보통, 좋음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통이네요. 네, 이렇게 퀴즈가 끝났고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흔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독서는 그 책을 읽고 인용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공한 독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도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해야겠죠. 이제 벌써 마음속에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하는 우리 광석교회 청년부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과제인데요. 네. 분량은 A4 한 페이지라고 적어놨지만 분량은 딱히 상관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게 된 만남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기. 교회 수련회 누군가의 만남, 예수님.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들이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적어서 왕기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MVP를 한 분 선정해서 왕기 목사님이 치킨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기 목사님이랑 협의된 건 아니고요. 네,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진행하는 것이니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강의법,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를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겸손함으로써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청년부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늘 평가하고 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 복도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여러분.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전 선생님 잠깐 앉으시고요. 네, 앉으시고요. 네, 네, 여러분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네, 너무너무 잘하셨죠, 여러분. 네,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참으로 많았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강의의 내용은 신대원 기독교 교육 1년치를 여러분 단 40분 만에 50분 만에 완전 함축적으로 배우신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뛰어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러분 그 강강술에 뭐였죠, 여러분? 강강술에 뭐였어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냐면 네 딸기우유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딸기우유. 자, 네, 영광이 빼고요. 이모니까 안 되고요. 자 올려주세요. 그렇죠. 우리 팥소라 전도 안 되시고요. 우리 알겠어. 우리 박소라 전도사님께 네, 찌찌트 맞추셨기 때문에 딸기 우유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희가 김도엽 전도사님은 매일매일 모실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우리 평소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먼저 한번 생뚱맞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근 1년 좀 넘게 봐오면서 느낀 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른 기독교 청년들보다 예배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제 봉사를 하고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강석교회 청년부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좀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많이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전도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밸런스 게임 요즘 되게 이게 유행하잖아요. 오늘 들으면서 했던 건데 바로 이제 생각하신 대로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예수님의 강의법이 더 좋다? 아니면 김동창 목사님의 강의법이 더 좋다? 자, 하나, 둘, 셋. 김동찬 목사님.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 강의법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강의 필요 없고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김동찬 목사님 강의법이 중요하다.
아, A 뭐예요, A? 자, 우리 토라전도사님 이분 캡처하셔서 김동창 목사님께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죠. 정도현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처음 사회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자,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 강의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하브루타 되게 유행하잖아요. 예. 사실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 같으면 아마 우리 청년들하고 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혹시 전도사님이 생각하신 오늘 강의법 중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청년부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좀 이런 강의법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하신 강의법과 또 그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7가지 강의법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죽음이라는 강의법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삶이지 않을까. 6번째 네. 삶. 6번째 삶을 통해서 이제 그게 사실 가장 강력하거든요. 네. 예, 경험이라는 게 이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남들에게 얘기를 할 때 언행불일치가 되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그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기 마련인데, 이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보다도 강력한 강의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전도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근데 삶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면 어떤 것을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강의와 같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네. 요즘 시대가 좀 많이 삭막하고 이제 좀 많이 각박한 시대인데, 이제 남들이 이제 삶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손해 보길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늘 알면서도 당하시고 늘 이제 남을 섬기시고 늘 손해 보신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좀 더 구할 수 있을까? 네. 남을 어떻게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낮아지고 좀 겸손하고 손해 보는 삶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되게 다르게 전도사님이 저랑 전혀 상의 없이 치킨을 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삶의 어떤 그 증명해 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네, 강의 너무너무 네, 아주 감명 깊게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사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한테 혹시 기존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혹시 여러분 지금 카톡창을 네, 올려주시면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 질문을 보면서 우리 평소에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 궁금했던 거 여러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질문 올려주시는 분에게 제가 요구르트 하나 보내드리도록, 대형 요구르트 네,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완전히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질문인가요? 완전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고양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부터 핫 이슈가 됐던 거. 우리 은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요구르트 드리겠는데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전도님? 고향은 경기도 부천이고요. 네. 이제 사투리를 가끔씩 쓰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시고 강원도 분이셔서. 네. 강원도 어디세요? 강원도 삼척입니다. 삼척이시고, 그러면 경상도 쪽은? 경상 안동입니다. 안동.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경상도와 강원도의 양반 집안입니다, 여러분. 삼척과 안동. 역시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 굉장히 선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기가 막힌 질문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소진 전도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자, 부목사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네,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냥 편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정세영 목사님 안 써서 그렇죠,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정대인 목사님 잘해라. 네, 잘해라 나왔습니다. 잘해라. 네, 정답 누굴까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다 좋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번만 또 굳이 고르라면 네 분 중에서 정동민, 정서영, 김한기, 박목은 중에서 한 명만 또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 그래도 가장 많이 수고해 주시고 이제 교육부를 챙겨 주시는 정동민 목사님. 와, 예, 정동민 목사님. 저는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무 쓸데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정동민 목사님 너무너무 흐뭇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전에 써 있었어요. 고민을 해 네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리얼입니다, 여러분. 저희 기획자 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좋으니까 우리 정동민 목사님이 굉장히 좋으세요. 맛있는 형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네, 맛있는 거 잘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김도엽 전사님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좀 더 진지한 질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김도엽 전사님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네, 혹시 궁금하셨던 하나 더 있으시면 네, 원래 우리 전도환님이 귀가 점점 빨개지시는 스타일이세요. 여기 당황하시거나 하시면 빨개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삶을 선택하셨다. 경상을 선택하셨다. 그렇죠. 네, 질문 혹시 또 있으신가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소담자매가 올려주셨는데, 자, 우리 전도사님은 그 청년부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전도사님의 최애 성경 구절 이거 네,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청년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내외 정도인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청년부 회장을 맡았던 적이 회장 한번, 출신 네,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막 많은 활동은 없었지만 이제 워낙 이제 모교회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좀 가족처럼 이제 잘 지내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인당 한 2인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청년들은 인당 몇 인분이다? 2인분이다, 여러분. 그렇죠. 사역 2개는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애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인데요. 네. 혹시 그건가요? 오른쪽에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맞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동일한 본문이 어디에 있죠? 네, 똑같은 평행 본문이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오늘 김도엽 전도사님하고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강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바라시는 점들이 있으신지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또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1시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이제 혼자서 해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제 보통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20분 내외로 했는데 1시간, 그리고 설교도 아니고 강의다 보니까 또 어떤 걸 주제로 잡아야 할지, 또 이러한 강의법을 주제로 잡았을 때 청년부 선생님들이 또 혹시나 지루해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고민과 걱정과는 다르게도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고, 또 댓글에 또 재미있게 말씀도 해주시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선생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청년의 시절을 정말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진짜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년부의 삶이 나중에 장년,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 신앙을 좀 좌우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우리 청포도로 삼행시. 네,
갑자기 근데 준비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청포도 삼행시 네, 이걸로 하고 우리 김도엽 전도사님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지금 김도엽 전도사님 귀가 다시 빨개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잠시 우리 한 5초 정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 한번 세볼까요? 자, 1, 2, 3, 4, 자, 5.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 청년부 선생님들 네. 포! 포도 맛있게 드시고요. 도! 도엽 전도사 꼭 기억해 주세요. 와, 센스 있는 마무리.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이렇게 우리 김도엽 전사님 모시고 또 일부 또 유익한 기독교 강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강의법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김도엽 전사님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와우. 네, 여러분 포도 드시고 우리 도엽 전도사님 잊지 말아달라는 거. 포도 드실 때마다 누가 기억나야 된다? 그렇죠. 김도엽 전도사님이 기억나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분 만남의 교육 여러분 마지막 기억나시죠? 만남의 교육 여러분이 도엽 전도사님 만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이제 11시 11분인데요. 저희 아마 저희 청년들 지금 혹시 올려주세요. 혹시 내가 들어왔는데 아직 내가 점심 쿠폰을 받지 못했다 하는 청년들 지금 이름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 임원들이 여러분 점심을 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개인적으로 그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희가 오후 몇 시야 여러분? 몇 시야 여러분? 몇 시 여러분? 네 여러분 올라오는 가장 먼저 오는 청년에게 네 제가 네 이번 쪼꼬우유 하나 보내드릴 할 건데요. 자 몇 시야 여러분? 다 먹으러 갔나? 그렇죠. 역시 우리 지영이, 네, 우리 지영이의 쪼꼬유 드리면서 여러분이 1시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우리 맛있게 드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